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 잘 보내게 하시고 월요일 아침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참사랑의 가족들 승리케 하옵시고 오늘 말씀으로 하루를 엽니다.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다시 출애굽기로 돌아왔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3절로 40절 읽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두르고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태를 만들고 26절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만들어 그 네 발 위에 네 모퉁이에 달되 턱 곁에 붙이라. 이는 상을 맬 채를 꿰를 것이며 또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고 금으로 쌓아 상을 이것으로 맬 것이니라.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되 순금으로 만들 것이며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31절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동으로 연결하고 가지 6을 등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다른 3가지는 이쪽으로 나오고 다른 3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게 하며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갖게 할지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2가지 아래와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게 하고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 만들고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그 불집게와 불똥 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지니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1달란트로 만들되. 40절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아멘. 네, 시편까지 하고 이제 쉬고 다시 전달에 하던 대로 출애굽기로 넘어왔습니다. 주일날 아침에 25장 1절에서 22절까지 읽고 오늘 20절에서 23절에서 40절까지 읽었습니다. 오늘 주제는 왕이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사는 삶,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막의 구조는 좀 복잡하고요. 이걸 자세하게 공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막론을 따로 만들어서 공부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떡상, 진설병을 차려놓는 떡상과 등대 혹은 등잔 7가지로 7가닥으로 만든 그 촛대라고도 합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재의 한 절 한 절 우리가 그 내리식 강해는 조금 좀 길어서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 같아서 그냥 떡상과 등대 2가지 그 성기구, 성막의 기구를 가지고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떡상은 우선 가로가 100cm 1m고요. 세로가 50cm입니다. 그리고 높이가 75cm 대략 그려지죠. 1m에 50cm에 75cm입니다. 조각목은 조각조각 이어서 만들었다. 그 조각목인데 우리나라로 말하면 아카시아 나무와 비슷한데 그 광야에 나는데 아주 모질고 마디게 자라는 쓸모없는 나무인데 이렇게 이어서 만들었습니다. 우리 인간이 죄로 인해서 조각목처럼 쓸모없는 존재인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연결되어 교회가 되고 그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만든다는 깊은 영적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떡상에 12개의 떡을 진열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의미합니다. 한 줄에 6개씩 2줄로 만듭니다. 떡상 위에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유향잔 이런 것들이 부속 재료로 올려져 있습니다. 이 진설병이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얼굴이다 그런 의미로서 그 떡은 네모 반듯하지 않고 둥글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이 떡을 갈아 놓습니다. 그러니까 누룩을 넣지 않아서 발효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떡은 일주일에 한 번씩 바꿔놔도 상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이 떡은 제사장들이 먹는 양식이기도 해요. 떡상의 의미는 구속사적으로 말씀드리면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깊은 교훈이 있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먹고 죽지 않게 하는 것이니라.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예수님이 떡이란 말이에요. 먹으면 영생한다. 여기서 먹는다는 말은 믿는다는 말이죠. 예수님 어떻게 먹겠어요? 자, 그리고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진설병은 제사장의 양식. 그런데 전설에 의하면 콩알만 금만 한 걸 먹어도 제사장들은 배부르고 배가 고프질 않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신비한 떡이기도 하지요. 네, 떡은 교제 공간으로도 사용됐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떡을 먹었는데 제사장 아닌 사람이 먹은 적 있죠. 구약의 다윗입니다. 그가 사울에게 핍박을 받을 때 높당에 있는 제사장에게로 갔더니 제사장이 떡을 줬어요. 그런데 첩자가 사울에게 고발을 한 바람에 사울이 군대를 몰고 와서 이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 무리 80여 명을 다 죽여버려요. 이때 죽지 않고 도망친 사람 하나가 있죠. 아비아달. 이 사람은 다윗의 멘토가 되고 제사장이 되어 다윗 평생 동안 다윗 옆에서 다윗을 도와줬습니다. 자, 이때 이 다윗은 제사장만 먹는 진설병을 먹었습니다. 예외적이죠? 자, 중요한 것은 초대교회로 넘어오면 사도행전 보면 유무상통하며 떡을 떼며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성도들이 다 식탁 공동체, 애찬 공동체가 되어서 같이 음식을 먹고 생활하면서 주님과 교회를 섬겼고 영혼구원, 복음 전파,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일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깊이 들어가면 구약에는 떡을 제사장만 먹었지만 신약에서는 성만찬을 통하여 예수님의 살인 이 떡을 먹음으로 모든 백성들이, 모든 주의 자녀들이 이 신비한 떡 성만찬에 참여하는 은혜가 임하게 됐습니다. 특별한 것은 누룩을 넣지 않도록 했습니다. 떡에. 그래서 발효되지 않도록 그렇게 했다면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해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해라 그랬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주의자들이며 과거 지향적인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이 신앙을 진실로 마음으로 하지 아니하고 형식과 외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이 말은 외식을 조심하라 그 말이에요. 진실이 없는 거짓된 삶을 말했던 것이죠.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 다음 사두개인의 누룩은 뭐냐 하면 그들은 내세도 없고 영생도 없고 영도 없고 천사도 없고 그래서 이 영을 믿지 않은 현세주의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현세의 물질만을 추구했던 자들이죠. 오늘로 재해석을 하면 인본주의, 자유주의를 말합니다. 누룩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고로 오늘 구약 성막에서 떡상, 이것은 바로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는 생명의 양식,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고로 오늘 우리는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되고 동시에 생명의 떡인, 생명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듣고 지키는 삶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등대를 잠시 생각합니다. 등대는 밑판 줄기 좌우로 3가지씩 쭉 뻗어오고 올라가고 가운데 장중앙에 한 개의 가지가 쭉 올라 7가닥입니다. 럭키 세븐을 의미하는 7을 상징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지는 살구나무 형상으로 만들었는데 이스라엘은 아몬드 나무의 가지, 잎, 꽃, 줄기의 형상을 만들었어요. 크기는 높이가 152cm고 폭이 107cm입니다. 그러니까 1m 50에 1m, 상당히 크지요. 재료는 정금이었고요.
1달란트의 무게로 만들었습니다. 밑판에서 위까지 다 쳐서 만들어야 됩니다. 주물로 벗어 만드는 것이 아니고 마치 징을 만들고 대야를 이 공장이 만들어서 이렇게 쳐서 만들듯이 쳐서 만들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완전히 사람의 수공에 의해서 만들고 기계에 의해서 만들지 않게 했습니다. 그리고 불집게 그릇 보조기구가 옆에 있었고요. 이 금 등대 혹은 등잔 혹은 촛대 이렇게 말을 하는데 특징이 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늘 간금을 해서 꺼지지 않게 했습니다. 등잔에 옛날에 우리 등잔 있죠? 거기 창호지나 실로 심지를 받고 아래는 등유, 석유를 넣으면 그 등잔 꼭대기 불이 피듯이 그 등대 꼭대기는 이렇게 잔을 넣고 거기에 기름을 채우고 또 하나는 심지를 넣어서 심지에 불이 붙어 하루 24시간 불이 붙게 했는데 불똥이 생겨요. 그러면 불똥을 잘 잘라주는 간금을 해서 그 7가닥 중에 한 가닥도 불이 꺼지지 않도록 그렇게 살피도록 했습니다. 비추는 방향은 등대 앞을 늘 밝게 비추게 했습니다. 성막의 구조는 지성소와 성소와 그리고 뜰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등대는 성소 안에 있단 말이에요. 늘 간검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등대의 기름을 끊어지지 않게 했습니다. 오늘날은 뭐 석유를 쓰지만 그 당시는 여기에만 사용하는 등유가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은 등유를 제공하여 불이 꺼지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름은 순결을 의미하고요. 또 그래서 순결의 기름, 순결의 등대 그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고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결해야 될 것을 강조하고 있고요. 교회라고 하는 거룩한 공동체는 하나님 앞에 순결한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구속사적 교훈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소금이라 그랬죠. 등대가 불을 비추듯이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은 등대가 되어 어떻게 해야 되죠? 세상을 비추는 빛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 자신이 빛으로 오셨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빛이 어두운 세상에 와서 밝히 비추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오늘 우리 역시 어두운 세상을 환하게 비칠 사명과 의무가 있습니다. 좀 더 깊이 들어가면 교회 시대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교회의 역할은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요 책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떡상과 진설병 그리고 등대를 찾아보았습니다. 둘 다 깊은 구속사적 의미가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 말씀을 통하여 먹고 마시고 그리고 실천하고 그래서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다 했으니 복 있는 자들로 살아야 됩니다. 등대는 빛을 비치는 떡으로서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듯이 우리 또한 빛으로 이 세상을 밝히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 이 한 주간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성막 중에 떡상과 등대를 배웠사오니 그 구속사적 의미도 깊이 이해하고 또한 우리가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잘 믿고 따르며 동시에 등대가 되어 세상을 밝히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